오늘은 여러분의 생각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옛날 어느 왕이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겠다고 그의 사랑하는 신하들에게 왕궁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왕은 모든 신하에게 올 때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자가 가져온 포도주는 커다란 항아리에 함께 담아 잔치를 할 때 음료로 제공하겠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신하 한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포도주 한 병이 얼마나 대수로울까? 나는 포도주 대신에 병에 물을 담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많은 신하들이 가져온 포도주에 물 한 병쯤 섞는다고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포도주 대신에 병에다 물을 부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 저녁 신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진수성찬이 차려진 긴 잔치상 앞에 다 삥 둘러 앉았습니다. 왕은 신하들을 환영하며 그동안에 노고가 많았다고 치하를 하면서 하인들에게 큰 항아리에 담긴 포도주를 이 충성스럽고 수고한 모든 신하에게 따라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들의 술잔이 하나씩 채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습니다. 그 술잔 속에 담긴 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가져오는 포도주 한 병쯤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물을 담아왔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한 이 불순하고 이 불순종적이고 이 부정적이고 이 육신적이고 이 공짜를 좋아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가져온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왕이 알고는 그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단두대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의 땅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괴롭다. 못한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뉴스를 보아도 드라마를 보아도 아름다운 것, 긍정적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알지 못하는 마귀의 비밀스러운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두려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거짓과 속임수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이거를 체인지하지 않으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미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이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속에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그 삶이 불행이 연속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앉아 있는 것은 이미 생각의 결과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오늘 주일이지라고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 빨리 오냐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옷도 갈아입고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것입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평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도 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생각 따라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 번역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세번역 성경을 쓰고 있지만은 또 다른 현대어 번역이 있습니다. 이 현대어 성경의 이 구절을 잠언 12장 7절의 말씀의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대단히 참 이 구절만큼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이 아니냐라고 반문의 형식으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이란 마음속의 생각의 종류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품,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 형편입니다. 심리학자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이 이 생각의 문제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계속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되잖아요. 습관화된 것은 자기에게 가장 편리하도록 수월하도록 길들여진 것을 습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계속해서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곧 운명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운명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운명이다.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사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이 여기에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다릅니다. 생각이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습니다.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인생을 망치는 생각도 있습니다. 즐거운 생각도 있고 슬픈 생각도 있습니다. 가치 있는 생각도 있고 쓸데없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면서도 생각하며 잠을 잡니다. 그 생각한 것이 어떤 때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요약하고 압축을 시키면 이 엄청나고 복잡한 생각들을 압축하고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입니다. 이 모든 생각, 복잡한 생각들을 모아서 압축하면 이 종류는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생각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도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이 생각으로 분류를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두 부류라고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6절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대로 가면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생각이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이 아니십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생각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데 지금 그 길로 사망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도 괜찮나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생각 범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사망으로 인도하는 육신의 생각, 곧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생명과 평안, 영생과 행복으로 인도하는 영의 생각, 곧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통틀어서 이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쾌락, 맹해욕, 염려, 근심, 불신, 원망, 두려움 등 인생을 어두움으로 인도하는 부정적인 생각인 육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축복과 담대함 등 인생을 밝게 하는 긍정적인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치 공원에 있는 음악 분수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듯이 롯데백화점 남포동 입구에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잖아요. 영도 가고 그 사거리, 삼거리에 보면요. 롯데백화점 안에 광장에 가보면 그 음악 분수가 있잖아요. 음악에 따라서 쫙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분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는 분수가 있죠. 막 춤을 춰요. 조명도 쫙 비춰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요, 그 성향에 따라서 춤을 춥니다. 긍정적인 영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듣고 축복의 말을 듣고 하나님 메시지의 말을 들으면 이 생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춰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남의 요구하는 것을 들을 때 그때 또 춤을 춰.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말소리에 박자를 맞추어서 춤을 추면 맹렬히 활동하고 역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생각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마치 밤하늘에 떠있는 이 달과 같다고 비유를 해서 말했습니다. 지구에서 보기에는 다른 빛이 나는 부분과 그림자진 부분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온통 밝은 부분만 가득하게 비칠 때 그때는 보름달이에요. 보름달 때는 밝게만 다 밝은 부분만 다 보입니다. 둥그랗게 보름달이 참 보기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름달이잖아요. 어두움이 쫙 달의 표면에 깔리게 되어서 완전히 달이 다 어두워졌을 때 그래도 조그만 초승달이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눈썹처럼 이렇게 조그만하게 전부 다 어두움이에요. 그 달 표면이. 이처럼 인생의 생각도, 사람의 생각도 달과 같이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과 밝은 긍정적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서 보름달처럼 인생을 밝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름달처럼 인생이 늘 밝아요. 환히 밝아가지고 얼굴을 봐도 달덩이처럼 그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정도로 웃음의 빛이, 미소의 빛이, 아름다운 빛이 늘 이렇게 보름달처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두움이 가득하게 깔려가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초승달처럼 인생을 어둡게 살아가요. 인생이 어두워. 보는 것이 어두운 것만 봐. 나쁜 것만 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 결국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먼저 부정적인 이 생각은 어디에서 생겨나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생겨나느냐?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만든 거냐? 아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출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생각. 그 출처가 어디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뭘 넣었더라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부정적인 생각의 출처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배반할 생각을, 반역할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버려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부정적 감정이 일어나는 출처가 어디냐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 이 출처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밝혀주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왜 부정적으로 꼬였느냐, 왜 그렇게 사람이 인격이 왜곡되었느냐, 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치우치느냐, 그래서 결말이 그렇게 부정적인 삶의 결과로 자녀들까지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가느냐,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그 생각 속에 지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런 부정적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젠 내가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알려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 죽는다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고 따라왔는데 주님이 이 시점에서 지금 33살이 된 젊은 청년 주님이 당신을 보고 내가 이때 따라왔는데 죽는다니요. 말이 안 돼서 그러면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겠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육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판단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의 일을 네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야. 이 악한 인본주의적인 육신적인 생각을 누가 집어넣느냐? 사탄이 집어넣었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 일을 생각한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난 부정적인 말은 제3의 놀라운 구속의 일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적인 육신의 생각은 사탄에게서 나온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부정적인 생각의 본원지는 마귀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오늘날도 어떻게 했었든지 사람들의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을 품도록, 육신적인 생각을 품도록, 세속적인 생각을 품도록, 불신의 부정적 생각을 품도록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어두워요. 인간적인 세속적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 사람은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마귀의 일을 하며 사망의 골짜기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다가가다 살면서 결국에는 사망을 당하고 결국에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입니까? 영적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입니까? 육적입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곳으로 속히 들어와야 천국의 영생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긍정적 생각은 또 어디에서 옵니까? 긍정적 생각은 어디에서 와요? 영의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육의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온다면 생각은 또 어디에서 온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의 생각, 긍정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외에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같은 좋은 영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육신적인 생각을 안 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을 안 하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안 해요. 영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크리스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같은 긍정적 생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나는 평안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재앙이 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평안의 생각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미래의 행복을 위한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된 미래를 보장하는 생각과 비전과 평안을 마음속에 불어넣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는 그 이름을 따라 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베들레헴을 등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하면 온 가족이 이사를 갑니다.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모스 신의 고장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룻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고향, 신앙의 고장을 떠나 불신앙의 땅, 우상의 땅으로 가서 거기서 묻혀버린 나오미 일가에 채찍을 가합니다. 채찍을 가심으로 믿음의 땅으로 다시 귀환케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고통의 발걸음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떠나라고 권했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그의 두 아들을 장가들였거든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 죽고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내린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견디지 못해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때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내 아들이 죽었으니 너희는 떠나가라. 나는 내 고향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으로 갈 거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여기 남아라. 그렇게 권했습니다. 처음에 권할 때 두 며느리는 늙은 시어머니를 두고 홀로 떠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시 나오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 마음이 아프다. 남편이 없는 너희를 보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다고.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다시 재혼해라. 이렇게 권했는데 큰 자부인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안 떠납니다. 룻이 안 떠나려고 자꾸 버티고 있으니까 나오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 같이 가라. 같이 가거라. 내가 너를 책임질 수가 없다고. 내 혼자만 살아도 내가 벅찬데 너까지 같이 데리고 가면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냐. 넌 여기 남아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룻기 1장 16절 17절에 이 얘기 나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인 곧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효부스러운 효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영의 생각이잖아요. 신앙적 생각이잖아요. 긍정적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가라고 말하지 안 하고 룻의 그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룻의 영의 생각, 신앙적 생각으로 그는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룻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따라서 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성경을 풀이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요성을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이게 뒤섞여가지고요.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막 그냥 공격적으로 말을 내뱉고 마음대로 겁 없이. 그러나 이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생각 따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망합니다. 인생 망합니다. 인생 끝장납니다. 그것이 자기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의 DNA는 그 가족에게도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이게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영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은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보장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에 사람을 패망으로 몰고 가고 사망을 낳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 긍정적 믿음의 생각은 결국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확인하실 분 확인하십시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재앙을 받을 부정적인 생각을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우상 섬기는 생각, 하나님이 싫은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 언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 안 될 거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로 한 그런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고쳐먹지 아니하고 망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가 외치기를 땅이여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한단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이 이 백성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왜 옵니까? 재앙 받을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왜 잘 안 됩니까? 생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생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반대로 복을 내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생명이 왕성하고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는 것은 그것 또한 생각의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육신적인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는 여러분 재앙이고 패망이고 사망이요, 신앙적인 영적인 생각인 긍정적 생각의 결과는 이 있음을 칩니다.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결국 주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목숨을 끊을 때도 비참하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천추의 저주스러운 일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신 긍정적 생각을 품은 룻은 또 굉해하고 시어머니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효로스럽게 그리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졌던 그는 좋은 그를 사랑하고 행복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다윗의 이 되고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거예요.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룻의 자손이 예수님이세요.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그 여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보장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마치 땅속에 심긴 씨앗과도 같습니다. 땅속에 심긴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싹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사과에 씨였으면 사과 나무가 분명히 싹이 날 것이고 그것은 자라서 분명히 사과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입니다. 그 씨앗이 가시나무 씨였으면 가시가 자라서 땅을 가시나무 숲으로 황폐하게 뒤덮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꼭 이와 같습니다. 사람 마음속의 생각도 땅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눈에 보이지 않죠.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무슨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 종류대로 거두게 되듯이 생각도 품은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 결과를 낳고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실패자의 뒤에는 실패의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공자의 뒤에는 성공적인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의 생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고 오늘의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저께 책을 읽었는데 포스코 회사에 모태신앙자인 청년이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고 박태준 회장이었을 때 그가 회장실에 배치가 되어서 그 박태준 회장의 뒤처리를 다 문서로서 해주는 이 역할을 맡은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성령의 충만받은 청년이었고 믿음이 영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충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신우회 모일 때 늘 기도 제목을 3가지 정도를 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 회사의 회장인 박태준 사장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딱 걸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그의 회장이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포항에 있는 모 교회의 큰 교회의 장로님이 그 전단지를 보고 기도 제목을 읽더니 다른 기도 제목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빼라. 장로님 말입니다. 빼라. 왜냐? 박태준 씨가 예수를 믿어? 이건 응답이 안 돼. 빼 이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 기록된 대로 제가 읽은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장로님이 말했대요. 장로님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로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에 그 기도 응답으로 박태준 씨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대로 되는. 그 장로님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죠. 아마 그 장로님이 됐어도 전도 한 명 못 할걸요. 안 믿는 사람 기도해도 응답 안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장로지만. 장로님을 다 이렇게 폐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로님은 그런 장로님 아닙니다. 저쪽 동네. 생각이에요, 생각. 영의 생각은 불가능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할렐루야. 1년 뒤, 3년 후에, 10년 후에 미래를 성공의 인생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행복하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축복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죠. 그런데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각오한다고 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도전 받는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느냐면 안 바뀌어져요. 이 설교를 듣고 돌아가면 늘 어제 생각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안 됩니다. 누가 바꾸느냐? 인간의 생각을, 그 굳어진 생각을 50년, 60년, 70년 굳어버린 그 돌덩어리 같은 생각을 인간이 바꿀 수 없어요. 자신의 결심으로도 안 돼요.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생각.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참 많이 변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야, 너 참 많이 변했어? 그럼 뭐가 변했는가 하면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이 변한 거예요. 행동도 바뀌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재앙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을 또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제가 그냥 설교를 위해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은 여러분 운명이 걸린 문제예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붕어빵을 잉어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붕어빵을 꾸며내는 사람이 이제 잉어빵을 꾸며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털을 바꿔야 돼요, 털을. 그죠? 이 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털이 이 머리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가져오는 생각의 틀을 바꾸셔야 돼요. 육신적인 부정적인 생각의 틀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인생이 안 바뀌어요. 생각 안 바뀌면 인생 안 바뀌어요. 뭐 조금 일찍 일어난다고, 1시간 일찍 일어난다고 인생이 바뀔 줄 압니까? 생각 안 바뀌는데? 안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할 줄 압니까? 생각이 안 바뀌었는데? 생각이 늘 부정적인데 열심히 일한다고 땀 흘린 것이 결실로 내가 먹지를 못해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그거를.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고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시는데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왜냐?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간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생각과 뜻을 무엇이 판단하고 무엇이 바꾸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Living Word.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어떤 메스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해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데 생각을 만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이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까지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능히 긍정적으로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두뇌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전두엽에 들어오면 이 굳어졌던 생각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얼음이 녹으려면요, 날씨가 추워서는 안 녹아요. 딱 녹는 한 가지 비결은 날씨가 따뜻해야 돼요. 제가 강원도 방책선 근무를 선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어디에서 근무했느냐? 철책선, 방책선 방위하는데 겨울이 되면요, 눈이 그칠 줄을 몰라요. 저 눈이 언제 녹는가? 얼마나 추운지 턱 밑에 고드름이 얼어요. 근무 나가면. 영하 30도, 40도예요. 대암산에서 근무를 했어요. 산 위에. 그 말 밑에 내려오면 좀 따뜻해요. 근데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요. 거기서 이 방책선, 거기서 바로 방책선 밑을 총 메고 이렇게 해서 근무를 썼는데 그 얼음이 언제 녹느냐? 그 눈이 언제 녹느냐? 봄이 되면 겨울이 생길 정도로 눈이 녹아서 내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제설 작업해도 겨울에는 이게 눈이 없어지질 않아요. 딱 없어지는 것은 따뜻한 봄 기운이 오면 그 많던 천지의 눈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그렇게 꽁꽁 얼었던 산 위의 얼음이, 그 두꺼운 얼음이 쫙 녹아내리고 새싹이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60년, 70년 평생을 거두온 이 전두엽에 형성된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피해의식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이 생각을 누가 고칠 수 있느냐?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때 이것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바꿉니다. 말씀이 바꿔요. 말씀 안 듣는 데야 도리가 없어요. 도리가 없어요. 봄이 오지 않는 데야 눈이 녹지 않습니다. 얼음이 녹지 않습니다. 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두뇌에, 여러분의 전두엽에 입력이 될 때, 인포메이션이 들어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을 뒤흔들어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복을 받아 사느냐? 누가 복된 인생이 계속해서 영이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그 가문에 임하게 되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시들자작가 씨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이 뭐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침대 공포증에 걸린 사람이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침대 공포증. 침대 위에서 잠을 자면 침대 밑에서 누군가가 있는 것 같고, 그래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불안해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침대 밑에서 자면 침대 위에서 누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꼭 오시고요. 그렇게 해서 1년만 치료하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의사가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단 10분 내에 이 공포증을 고쳐버렸습니다. 그 방법은 침대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에요. 침대 다리를 팍 잘라버리니까 침대 밑이 없어버려요. 1년을 치료해야 치료가 된다고 한 의사 말보다도 목사님의 처방이 확실한 처방입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실패로 몰고 가는 부정적인 어두운 그림자 밑에 웅크리고 앉아 있지 마시고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피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no. 일시적이에요. 다시 재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묵상하면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소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치하시고 바꾸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불빛이 모든 어둠을 몰아내듯이 빛이신 하나님 말씀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한 대로 역사하십니다. 좋은 축복을 받으시려면 좋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거예요. 삶이 바뀔 거예요. 가정이 바뀔 거예요. 자녀가 바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정말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해가 바뀌었는데 1월달이 이제 마지막 날인데 아직도 여러분 안에 머물고 있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바꾸시고 잘라버리시고 몰아내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정보를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채우시고 성령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분명코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풍부해지고 값어치가 상승이 되고 존재 가치가 상승되고 지옥 인생이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긍정적인 찬송 부릅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